요한복음 10장 10절 신약 163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교제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사람들 빼놓고는 거의 다가 색채가 진한 옷들을 입으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추워진 것 같습니다. 감기들 조심하시고 또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다 비껴가시고 또 축복이 날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이죠. 그리고 이번 주일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토요일 날이 성탄절입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 오늘까지 오기까지 오늘 말씀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 속에 그 답변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순서 관계없이 예수님이 왜 오셨죠? 글쎄 못하러 오셨냐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아야 우리가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왜 오셨어요? 기억나는 대로. 네? 대선물로 주려고. 지난주였죠? 대선물로 주려고 오셨다.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또 이거 안 나오면 이제 설교가 계속 갈 것 같아요. 네? 잃어버린. 제일 첫 번째 게 나왔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또 하나는 섬기려고 오셨어요. 그죠?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려고 오셨어요. 오늘 주보를 보신 분들, 오늘 마지막 부분이 나와있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풍성케 하시려고, 풍성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으시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예비해놓고 기다리시는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또 섬기려 대선물로 주려고 풍성케 하려고 오신 예수님과 너무나도 대비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대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사탄이 온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도 높고 높은 모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게 샘나서 이 땅에 온 자가 있습니다. 원수막이 사탄이에요. 그 사탄이 이 땅에 왜 왔는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무섭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가 우리 집 문을,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활짝 열어놓는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다. 굳게 빗장을 잠그셔야 됩니다. 왜요? 열어놨다간 죽습니다. 열어놨다간 도둑질 당합니다. 멸망합니다.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또 섬기려 또 대선물로 주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오신 그 주님에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과 동행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사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과거 시점으로 나누어서 과거에 사탄이 우리 인간에게 와서 도둑질하고 빼앗은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 사탄이 언제 왔죠?
그때부터 존재한 건 물론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데 사탄이 등장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 그때 등장을 하지요. 왜 찾아왔다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럼 빗장을 잠그고 저리 가! 나 하나님 말씀만 들을 거야 라고 빗장을 잠궈야 되는데 하와가 아담이 빗장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그래서 빼앗았느냐? 먼저 생명을 빼앗았지요.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로 인간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육신적인 죽음도 마찬가지고요. 영혼의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에게서 있는 육신의 생명, 우리에게서 있는 영혼의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무엇을 빼앗느냐?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요. 물론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이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 죽음은 어쩔 수 없어요.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돼요. 아멘? 영원히 죽는 대로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마귀는 사탄은 이 땅에 와서 왜 왔느냐? 아담과 하와 인간에게 생명을 빼앗으려고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되 더 주시려고 왔다 그랬어요. 생명을 주시되 더 주시려고. 육신의 생명을 넘어서서 영혼의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앞서서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읽어드렸던 말씀이 바로 앞부분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그 문을 들어가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사탄은 우리에게 생명을 빼앗으려고 왔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열려진 문을 통하여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사망의 문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꼬이려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현혹하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 희망은 무엇일까요? 물론 단순히 우리의 욕망, 우리의 희망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각각 다를 거예요. 뭐 건강, 물질, 뭐 화목,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 내면 속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희망, 욕망은요, 오래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럼 이집트에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그 피라미드 거대한 건물을 지어놓고 그 속에 왕을 미라로 만들어서 안치해놨습니다. 그럼 미라로 만들었다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습잖아요. 이미 죽었는데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많이, 그 당시로부터 방부제를 많이 활용을 해서 지금도 형태가 남아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그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만큼 피라미드는 무엇을 보여주느냐? 인간이 오래 살고 싶은,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욕망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욕망을 이룰 힘과 능력은 내게 없어요. 그 세상에 어떤 돈, 권력,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자,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생명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과거 시점으로 바라볼 때 이 땅에 와서 인간에게서 무엇을 빼앗았느냐? 땅을 빼앗았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평화를 빼앗았어요. 안식을 빼앗았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은 한마디로 최고 좋은 땅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셨다? 가장 좋은 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고 평안한 그런 땅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오므로, 그리고 그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순종함으로 그 땅이 어떻게 됐어요? 그 땅이 한마디로 망쳐버렸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후로부터 에덴 동산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사람이 살 수 없게 됩니다. 식물도 자랄 수 없는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왜 그랬어요? 사탄이 그 땅을 빼앗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후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계속해서 거듭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할 집을 만들어 놓으셨대요. 영원히 거할 집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답니다.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함께 하신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땅을 빼앗지 않으세요. 우리의 평화를 빼앗지 않으세요. 오히려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세상 것들 바라보세요. 거기서 뭔가 다시 말해서 거기서 내가 얻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모든 것들을 얻으려고 하지만 얻는 게 아니라 나를 실망시키는 일들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안식을 누리고 이것을 통해서 뭔가 내가 잘 살게 되는 이 모습을 그려봤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땅을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사탄은 과거에 인간에게 와서 생명을 빼앗았고 땅을 빼앗았다는 거죠. 자, 과거 시점으로 바라봤습니다. 이 사탄이 오늘 일하지 않을까요? 이 사탄이 앞으로도 일하지 않을까요? 난 아담과 하와 지금 이전의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서 생명을 빼앗고 땅을 빼앗은 거로 나는 만족해, 나는 배불러 라고 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사탄은요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배고픈 사자처럼 지금도 배고프대요. 더 생명을 빼앗고 더 땅을 빼앗겠다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상징적으로 오늘 우리에게서 빼앗으려고 하는 땅, 우리에게서 빼앗으려고 하는 생명이 무엇이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사탄은 우리에게서 교회를 빼앗으려고 해요. 교회의 의미는 선택받고 구별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선택받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특권을 빼앗으려고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해요.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자꾸 분열하게 만들고 분쟁하고 그리고 둘로 셋으로 나누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사탄은 교회와 멀어지게 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괜히 하나님이 싫고 괜히 교회가 싫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침내 교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어요. 전주의 코아교회라고 하는 곳에 이창승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은 전주시장도 지냈고 전주 시내에 큰 호텔 2개를 갖고 있고 코아백화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10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어서 시가로는 늘 변하지만 대략 한 2천억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처음부터 이랬느냐가 아니죠. 처음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가난해서 쌀 장사를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그렇게 부유하게 된 어떤 동기가 있어요. 한 번은 전주시에서 용달 사업자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겠다고 다 이력을 냈어요. 내가 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지원서를 냈단 말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누구를 이 전주시의 용달 사업을 맡길 것인가? 이거를 제비뽑기로 했습니다. 그때 이창선 이 장로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이것이 뽑힌다고 한다면, 제비뽑기로 해서 내가 뽑힌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땅, 그때는 앞서서 얘기했던 그런 땅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아주 작은 땅이었겠죠. 그러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땅을 다 팔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마침내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이창선 장로님이 뽑혔어요. 자기가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다 팔아서 성전을 거기다 짓습니다. 그게 전주 안디옥 교회.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주 안디옥 교회의 땅입니다. 그럼도 그 사람은 그것을 망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많은 땅들, 더 많은 영역들, 더 많은 물질들을 그 장로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전주시장도 보내고 호텔 큰 거 2개를 갖고 코아백화점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이에게 하나님은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땅은 교회입니다. 영적인 여러분의 생명력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직분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 껴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신분에 대한 확신과 이 신분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등한히 여기고 청송하지 아니하고 봉사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들 하나님 풍성케 하시지 않아요. 내게 주신 영적인 직분, 영적인 위치, 이걸 자각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몸된 교회, 눈에 보이는 하나님, 이 교회를 얼마나 섬기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함을 더하실 겁니다. 그게 싫어서 마귀는, 사탄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교회의 마음을 두지 못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자꾸 막는 거예요. 왜? 그들은 빼앗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그러려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날 그럼 사탄이 또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 우리의 마음은 뭐래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곳이래요. 여러분들 마음에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아, 내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곳이야. 분명하게 우리는 이렇게 깨닫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근데 자꾸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구멍을 내고 헐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을 빼앗았다. 그리고 그 마음에 다른 것들을 앉혀놓는 것 같지만, 물질, 명예 이런 것들을 앉혀놓는 것 같지만 결국 거기 누가 앉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앉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누가 앉겠다는 거예요?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사탄이 있는 자들은 당연히 여러분들 영원한 사명인 걸 아시죠?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집인 것과 내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나도 영원한 생명의 나를 얻지 못한다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그 마음 가운데 악한 영의 마음과 생각이 들어가 있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는 그 마음에 사탄은 당연히 없지. 내가 믿는 사람인데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당연히 내 마음에 사탄은 없지. 그런데 사탄은 아니지만 아직 사탄이라고 내가 고백할 정도의 사탄의 그런 위력은 내 속에 안 나타나지만 가장한 무엇인가가 여기에 내 마음에 채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작가가 마음의 문을 열고라고 하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한 정신과 의사에게 한 여인이, 정신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발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신질환이니까 발작을 하는데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몇 명이 붙어가지고 그 사람의 발작을 멈추려고 하는데 하나하나 제어하기 시작하는데 오른손을 딱 쥐고는 뭐 기부를 파손하거나 뭐 그러면서 그런 난리를 벌이는 거예요. 제압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도대체 저 오른손을 왜 굳게 쥐고 있느냐 하나하나 푸는 거예요. 억지로 하나하나. 간호사들이 억지로 하나하나 푸는 거예요. 땡그랑 뭐가 떨어졌어요. 가만히 보니까 10센트짜리 동전이 떨어졌습니다. 10센트짜리 동전은 미국 화폐인데 1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100원짜리 동전을 여기다 꽉 쥐고 있었던 거고 아마 진찰을 받는 과정 속에서 이 여인이 생각한 것은 내 돈을 빼앗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꽉 쥐게 된 것이고 안 뺏기려고 그냥 발버둥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그 여인은 그 10센트 100원짜리 동전을 자기 생명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처럼 여겨서 돈 100원짜리를 남에게 빼앗기고 자기가 놓쳐버리면 내 생명은 끝난다라고까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생명을 빼앗기고 싶은 생각이 어디 있어요? 생명을 지키려고 10원짜리, 100원짜리를 딱 10센트를 쥐고 딱 놓지 않고 누가 다가오면 막 뿌리치면서 기물까지 파손하면서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 그 여인의 손에서 나온 것은 자기 생명처럼 여겼던 것은 10센트, 100원짜리 동전이었대요. 아이고 어떻게 정신질환을 알았으면 그럴까. 아이고 아까 불쌍한 여인이네.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냥 이 정도입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여러분들 생명처럼 여기면서 움켜쥐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 없다라고 하실 분 계세요? 나는 오직 내 마음에 하나님만 채우고 하나님만이 정말 예수님 한 분만도 나를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실 수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여인처럼 나도 모르게 움켜쥐려고 하는 것, 놓지 않고 움켜쥐려고 하는 것, 그것들이 무엇이 있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찬양 있죠.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내 마음에 가득 차네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아멘. 오 찬양에는 사랑은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전할 겁니다. 기대하시라. 기대 안 하시는 분들 가시겠지만. 그럼 나도 모르게 움켜쥐는 것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생명과도 같이 여기면서 움켜쥐는 것이 있어요. 사탄이 유혹하는 야 하나님 움켜줘야 뭐. 네 마음속에 하나님 채워봐야 네 마음속에 말씀 채워봐야 뭐 거기서 떡이 나오냐 거기서 뭐 물이 나오냐 뭐 음료수가 나오냐 금이 나오냐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 야 세상은 권력이 최고야 세상은 물질이 최고야 세상은 이게 최고야 저게 최고야. 그래서 그걸 움켜쥐게 만들어요. 그건 결국 뭐예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함을 얻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탄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 천국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 육신의 생명이 다하면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가죠. 그게 우리의 큰 소망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 있으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빼앗겨버리면 어때요? 항상 어떻게 기뻐하며 살아가. 그러니까 불행하다 생각하고 내 팔자를 내치고 살아가고 한숨 짓고 살아가고 눈물 지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인생은 이렇다 하지만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 갈 수 있다. 이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요. 작은 잔잔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잔잔한 고난과 고통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 고통과 고난을 맛보면서도 이걸 생각하면 그냥 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탄은 우리에게서 이 기쁨을 빼앗아가요. 특히 천국을 빼앗아가요. 사탄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될 수 있으면 누구든지 막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탄은 우리에게서 천국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늘 천국을 신무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들을 훔쳐주고 사랑하기보다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탄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 안식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평안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배반하기 전에 에덴은 안식이었습니다. 평안이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었습니다. 짤 일이 없었어요. 늘 항상 기쁨 있고 은혜가 넘치는 평화로운 것, 안식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는 순간부터 이 안식이, 이 평안이, 이 즐거움이 다 깨져버렸어요. 갈등만 남았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하와 핑계, 하와는 뱀 핑계. 결국 하나님 핑계죠.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 때문에 갈등만 남았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안식이 있어야 되는데, 사탄은 우리에게서 그 안식을, 그 평안을 빼앗아가요.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싸우게 만들어버려요. 경계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옆에 두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를 옆에 두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웃이든 아무튼 친구든 누구든 너무 믿고 너무 믿어서 내 집 비밀번호 키까지 다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하고 싶지 않지만 설교는 얼마든지 가정할 수 있으니까요. 믿고 그냥 집 번호까지 그냥 다 가르쳐줬는데 홀라당 귀중한 거 다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후회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알려주니까 오히려 우렁각시처럼 집안일도 해주고 필요한 게 없나 채워주기도 하고 사정을 너무나도 아니까 때로는 도와주고 옆에 있어주고 협력자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에게서 생명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을 가까이 하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그 생명을 회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주님을 가까이에 두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물론 참 감사한 것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나를 생각할 때, 야,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하기로 선택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잖아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참 다행인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나도 모르게 이상한 걸 자꾸 움켜쥔다니까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냐고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사탄이 우리 가운데 왜 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 이걸 잘 깨닫고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은요, 내가 사탄이다 하고 검은 옷을 입고 내가 보이고 인지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서 유혹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아주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결국 우리는 천국국도 빼앗기고 안식도 빼앗기고 마음도 빼앗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까지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못 지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내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을 꽉 붙드시길 바랍니다. 10센트짜리, 100원짜리 꽉 붙지 말고 물질과 명예 다른 거 붙지 말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꽉 붙으세요. 떠나지 마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 붙들고 살아가면 이미 얻은 영생 우리에게 더 확실해질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